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찬송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에녹에 대해서, 에녹의 마지막 때 휴거 영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나팔 불 때 주님은 무엇 타고 오신다?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막에 두 가지의 놀라운 현상이 있었다고 했죠. 또 성전을 지었을 때 두 가지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는 무엇이 임했다고 했어요? 구름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그 사이사이를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빛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빛, 여호와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로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2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2500년의 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은 5절에 보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으며, 그게 누구죠? 아담이 930살을 살았죠. 그리고 또 에노스를 낳은 후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으며 11절에도 죽었더라, 14절에도 죽었더라 하면서 창세기 5장 보세요. 죽었더라. 죽음의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에녹 이 마지막 때의 휴거 영성, 이 에녹을 통해서 오직 에녹만 딱 이 단어가 나와요. 23절입니다. 23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다 죽었더라의 그 죽음의 언어가 나오는데 에녹에게만 그는 살았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에녹처럼 살았더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살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옮겨주세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순간, 우리의 낭망적인 모든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과 낭망을 뚫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죽었더라, 그 속에서 생명의 언어 누구입니까? 에녹을 통해서 살았더라, 이 살았더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녹을 통해서 본 마지막 때 휴거 영성, 그 에녹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에녹은 징조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습니까? 에녹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 에녹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무두셀라죠. 무두셀라. 그런데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에녹을 언제 낳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여러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바로 그 다음 22절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이 정신이 지금 아주 악령이 여러분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여러분을 쏙 그냥 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에녹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물론 태어날 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자식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목사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그건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이지, 제가 언제 제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입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만 목사예요. 부모님만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했을 때, 아,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러면은 그 자녀에게 아니 예수님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똑똑하게 대답 못하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그건 지옥 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천국 가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질 못해요.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엄마, 정말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지요. 예수님은 저를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천국 백성 되었어요.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바로 지옥행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자식들, 내 자자손손 잘 될 줄 알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물론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 입으로,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마음에 믿으면, 내 입술로 시인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건 내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인함으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할 때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 그래서 참 힘들어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이셨지만은 제가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정말 주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무엇이지?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뭐지? 왜 교회에 다니는 거지? 몰랐어요. 중3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서야 제가 주님이 누군가,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그러시더라. 주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학생은 이 시간에 다 흩어져서 각기 개인 기도, 중보기도 할 때, 개인 기도할 때, 그때는 정말 물속에 푹 들어가서라도 나무 뿌리를 뽑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세요.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때 한번 하나님과 저만이 있는 홀로의 시간에, 그때 정말 주님, 저희 아버지가 목사, 어머니가 사모라서가 아니라 진짜 주님 저에게 한번 나타내 주세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저가 나타나서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확실하게 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발.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이리저리 빼는데 교회 안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고 우리 엄마한테 꼬집히기 당하고, 나 그거 싫어요. 정말 주님 만나서 한번 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때 그 중3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거짓된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진실하게 기도해 봤어요. 정직하게 기도해 봤어요. 그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혀가 확 돌아가면서 이상한 막 방언이 막 터지고 그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참 이렇게 신앙생활해가 이게 뭔지, 왜 이런 일을 해요? 쓸데없는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녀야 되는지 모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이 모든 걸 스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거짓된 예배, 거짓된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정직한 자, 진실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그 중3 때 바로 그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목숨 걸고 예수님께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그 받아들이는 순간 믿습니다 하고 그 앞만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요,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계속 어려워요. 주일 되면 벌써 주일인가, 새벽기도 부담스러워, 수요 예배 아이고 이건 누가 수요 예배 나가냐. 코로나 시대에 다 막아버렸잖아요. 이 원수마귀 사탄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다 예배를 막아버렸어요. 기도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예배, 간절히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나오시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참 오늘 김순덕 권사님도 못 나오시고 유튜브 예배 다 집중하고 있어요. 박봉자 권사님도 못 나오셨죠. 예, 그분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예, 아프니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은옥 권사님이라든지 조금자 권사님이라든지 다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아픈 몸 이끌고서라도 나온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방황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래야 했을 때는 앞만 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중3 때 체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신분이 있다면 바로 그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이후에는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본 휴거 영성은 첫 번째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무두셀라 무슨 뜻입니까? 창을 던지는 자거든요.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내가 심판하리라,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오리라 라는 뜻이 무두셀라예요. 그러니까 그 무두셀라를 보면서 저놈이 죽으면 세상은 종말이 올 텐데, 저놈이 죽으면 이 세상은 멸망할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삶을 멋지게 살아보겠다, 말씀 안에서 믿음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보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더 확고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셈과 함과 셈, 함, 야벳을 500살에 낳아요. 500살. 이야, 500살. 그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500살, 499살까지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식도 하나도 없이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겠어. 그런데도 500살 때 셈, 함, 야벳이 나고, 그 다음 노아 나이 600살, 100년 후에 600살 되었을 때 홍수가 났어요.
근데 바로 그날 노아의 600살 되던 해가 뭐예요? 무두셀라가 969살로 홍수가 탁 터지는 순간 무두셀라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고 죽었겠죠. 주님 뜻을 저의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진행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바로 읽어보자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징조를 우리에게도 지금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징조를 하는, 이 징조라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보면 sign.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For signs and for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이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박사들도 야 우리가 하늘에서 별을 보고 너희들을 이 메시아를 찾아 나왔다 보여주시잖아요.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태양을 달도 머물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이겼어요. 이런 사인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과학자들한테 다 빼앗겨 버리고 있어요. 천문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질학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해양학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풍토지리 그 미신이야.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다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그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리라 하는데 우리는 하늘도 쳐다보지 않아요. 땅도 쳐다보지 않아요. 바다도 쳐다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재앙 쳐다보지 않아요. 야 그건 세상 사람들의 것이야. 우리는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사인을 내가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큰 별을 보여주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해시계를 통해서 일령표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사인을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에녹을 통해서 마지막 때 휴거 영성으로 징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징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주님의 뜻을 바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날 우습게 보이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이 2024년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석교회는 하나님이 임시처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그 사인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멍하니 무턱대고 그냥 2024년 지나면 2025년이 오겠지.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안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징조를 찾아야 됩니다. 징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징조에 예민하는, 징조에 둔감한 남석교회가 아니라 그 징조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그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 번째는 에녹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습니까? 22절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는 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아마 1년 중에서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해요. 몇 번 불렀을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구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해주시네. 예.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상행, 하나님 위에 있지 않았어요. 하행, 하나님 밑에 있지 않았어요. 역행, 하나님과 거꾸로 다니지 않았어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였어요. Worked with God, worked with God. 걸었다는 거예요. 동행은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요셉이 그렇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죄 짓자 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고 너가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지으랴? 죄 짓지 않았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니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이 의인이 누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상행하지도 마시고 하행하지도 마시고 역행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놀라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나오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어. 아담이 어떻게 해요? 동산에서 거니시는, 동산에서 그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손잡고 손에 손잡고 거닐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어? 숨바꼭질하지 말고 나와봐.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소리 듣고 숨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 뛰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걷겠나이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세 번째 영성은 무엇입니까? 에녹은요 옛날 선지 에녹같이 애언자였어요. 애언자 아셨어요? 에녹은 애언자였어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구에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에녹에게 찾아오셨어요. 에녹아 나 말세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행동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야. 넌 그걸 전해라. 빨리 회개하라고 전해라. 오늘 14절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14절만 다시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수만 명의 천사들을 데리고 오면서 에녹아 나하고 좀 얘기할래? 이제 세상이 심판할 거야. 너가 애언자가 되어라. 여기서 애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그 애언 그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래요. 말씀을 맡겼다. 생명의 말씀을 맡겼으니 너는 이것을 말하라, 전하라,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전도했어요. 생명을 전했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에녹의 영성은 진리를 외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말씀을 외치는, 말씀을 전하고 말하고 외치는 영성이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영성은 애언하는 영성이었어요. 애는 우리에게도 이 신구약 39권, 27권, 66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 맡기셨는데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 얼마만큼 전하고 있습니까?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입하고질은 그냥 쓸데없는 드라마 얘기하고 쓸데없는 자식들 얘기하고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는 데는 2시간 3시간을 벌려가면서 정말 이 말씀은
얼마만큼 전해보셨습니까? 제가 택시 타고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번 주에 택시 탔는데 택시 운전사에게 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만 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라든지 종교를 저에게 주입시키지는 마십시오. 저한테 입을 딱 다물게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말하지 말라는데. 근데 입 딱 다물고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셨는데 저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사람 말에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 안 해. 그냥 딱 입 벌려가지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돈 딱 주면서 거스름돈 안 받고 나왔어요. 거스름돈 왜 안 받았을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후하다고. 예수 꼭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말해버렸어. 제가 말해버렸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영성은 애원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에녹의 영성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애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말하고 전하고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동서남북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 말하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녹의 영성은 계속의 영성이었어요. 왜요? 에녹은 300년을, 100년도 아니에요, 200년도 아니에요, 300년을 한 번도 딴 길 걷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300년 동안 한 번도 눈길을 딴 데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길을 딴 데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한 인생이었습니다. 100년이 아니었습니다. 200년이 아니었습니다. 300년을 계속 줄곧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왜 잘못하는지 아세요? 끝까지가 없어. 끝까지가. 구역장 시켰는데 끝까지가 없어. 조금 하는 것처럼 보다니까 지금은 10명의 식구를 주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구역에 10명의 식구를 주었어요. 주님 저에게 10명의 식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이 말에 회개를 합니다. 20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구역장, 우리 부구역장님들이 좀 이렇게 자기 구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5명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다 잡아먹고요,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은 하지 맙시다. 나에게 주어진 구역장만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나에게 자녀를 4사람 줬으면 그 4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자녀를 3사람, 2사람, 1사람 주셨다면은 바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게 되느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무자식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상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예화를, 그 오리부흥회라는 게 있어요. 오리부흥회. 우리 아버지 같다. 근데 오리부흥회에서 부흥사 대신 오리 목사님이, 그 오리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지 못합니까? 왜 뒤뚱 합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개와 고양이가 있습니까? 날라요. 날라버리세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뛰어넘으세요. 웅덩이가 있습니까? 나르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철조망이 있습니까? 날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날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뒤뚱 걷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르십시다. 그러니까 그냥 오리들이 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날라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마쳤어요. 축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니까 오리들이 나릅시다 라고 죽으라고 얘기 들어놓고 결국 오리들이 뒤뚱 그러면 걸어갔대요. 은혜 받을 때뿐이에요. 그 순간뿐이에요. 이게 바로 슬픈 오리 부흥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음이니 우리들은 오리 부흥회의 그 비극적인 오리 부흥회의 마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아갈 수 있는 말씀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기도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찬양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날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500년이나 된 긴 세월 속에는 다 죽었지만은 생명의 언어 에녹은 살았더라. 그 살았더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연하심과 계속 영성 끝까지 헌신봉사 충성하는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에녹의 영성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징조를 바로 알고 징조를 찾고 징조에 예민하고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동행의 영성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원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영성이 되게 하시고 에녹의 영성은 300년 동안 끝까지 견눈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 계속 영성 끝까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